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마태복음 15장 왔네요. 네. 마태복음 15장 왔는데 요 앞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왕국을 향한 노정의 길을 가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 간 길을 제자인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거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배척을 했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밀밭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안식일 날 병곤 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아주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종교를 떠나시고 그 다음에 가신 것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는데 또 이 어릴 때부터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랐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또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침례 요한과 정치의 관계 때문에 정치인이 또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아주 한적한 그런 곳에 광야로 이렇게 나가셨죠. 그때에 주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고픈 것,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 시대는 아주 역풍이 불고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건너 넘어왔어요. 그래서 15장 1절입니다. 네. 15장 1절부터요.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왔죠? 어떤 바리새인?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독해요.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배척하는 종교인을 주님은 이렇게 버렸는데 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와갖고, 그럼 따라온 목적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허물을 찾아내려고. 허물 찾아내갖고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딱 와갖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진짜 따라왔잖아요. 와가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은 이때까지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했는 일이 병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면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아니 와 손 안 씻고 밥 먹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엄청난 일이냐 하면은 2절에 다시 보면은 조상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 이게 나쁜 전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쁜 전통은 아닌데 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사람이 손 안 씻고 먹으면은, 옛날에 손 안 씻고 먹으면은 이제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 손 씻고 먹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사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지가 시커먼 손으로 먹는 거 보면 아이고 더러워라 이래 하는 것이 하면은 음식이 더러운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더럽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전통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주 있기 때문에 손 씻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깨끗한데 당신의 제자는 더럽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병 고치고 먹이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보고 오직 흠을 잡기 위해서 멀리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근데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랬지만은 그럼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들만 전통이 있고 우리한테 이제 제자들은 전통이 없겠어요?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통을 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맞지 않는 옛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전통을 그렇게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전통을 좀 관심했으면 손 씻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우리 주님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만을 주의했고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 태도였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전통이 하나님 계명보다 더 높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뒀다는 거예요. 전통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왜 계명을 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종교인들이요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는 것 같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들도 전통을 말씀보다 높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아주 제일 큰 명절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막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의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에 크리스마스라고 딱 쳐보면은 딱 나와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콘스탄틴 황제 때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딱 있어요. 그러면 모르냐? 목사님들 모릅니까?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그건 그렇고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아주 높여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우리 새롬이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해? 하면 누구 교 이상한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성경 말씀보다 이 전통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종교적인 관념이 있어요. 자, 종교적인 관념이 있는데 하나님 믿으려 하면은 거룩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너희 교회는 와 그래 시끄럽노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와 맞지 않는 전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전통을 높임으로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실예를 들은 것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이 있는데 제 따라 해볼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우리가 효도를 잘하면 장수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5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비방하는 사람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노인네가 앞뒤가 꽉 막히기는 이래 보면 비방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잖아.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보다 학교도 더 많이 다니고 부모님들보다 세상이 좀 더 발달해가지고 뭐 좀 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똑똑해요. 대체적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방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왜 이렇게 하나 하니까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이 부모를 무시하는 데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하다. 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보이는 부모한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한테 잘하겠어요? 자매님 잘하겠어요? 말로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라지 하나님은 알아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할 수가 없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너는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근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은 뭐라고 했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구든지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유익한 거가 뭐겠어요? 효도하는 거 좋겠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용돈 드리고 부모님에게 뭐 하여튼 잘하는 거 이게 다 부모님께 드리고서 유익한 것들을 그걸 쫙 빼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열이 팍 받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자,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쭉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당신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심하게 걸려서 마음 상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억수로 마음 상해가 걸렸어. 왜 걸렸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아시겠죠? 어떤 면에서 내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은 천벌을 받아갖고 죽어야 된다 이럴 때 성질이 팍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 도둑놈이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장이는 뭐 천벌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흥분하고 화를 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말 듣고 실족했다.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뭐냐? 이거는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가 종교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합당하게 하지 않고 그거 빼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렸으니까 나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5장 6절입니다. 자, 15장 6절 누가 읽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자, 하여 엄마 아빠 그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은 엄마 아빠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뺐습니다. 전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늘 이 사람만 이래가 온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용돈과 생활비 못 드렸어요 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연기하고 뭐뭐한 척하고 겉은 깨끗하고 실상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런 사람이 진짜 더러운 사람이다. 이걸 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8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것은 말로만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만. 실제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한테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실제를 관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니까 손 씻는 것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생각할 때 손만 씻으면은 깨끗해지고 손만 씻으면은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지금 위선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 손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깨끗해진다. 자, 한번 따라해봐요. 손 씻는다고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여기에 먹는 걸 얘기했는데 먹는 것이 실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참된 음료다. 아멘.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에게 아멘.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의 실제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요한이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모든 것의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먹으면 실제로 깨끗해진다.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 손 씻는 거는 남이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고 깨끗한 게 아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이렇게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 내게 멀리 떠나 있다 하면서 주님은 내적 실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9절요. 아멘.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잘 신원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니 다시 말하면 말로만 가르치고 나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많은 때 이걸 해야 된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갖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자,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에도 없는 행위가 헛되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의미해요. 내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아주 기하딱하고 엄청난 걸 드렸다. 아멘. 그러면은 뭐라고요? 헛되다.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아주 엄청난 걸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뭘 받는다고요? 내재적인 실제가 있나. 마음으로 나를 진짜 경배하냐. 말씀에 따르냐. 우리는 마음에도 없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주의 손에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15장 10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으십시오. 네. 자, 이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할 때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마음에도 없는 헛되이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중으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 때에 행위로 손 씻는 문제가 아니고 아멘. 먹는 문제다 라고 아멘. 그때부터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에 내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이들은 계속 할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했어요. 자 입에서 나오는 거가 이제 이거는 말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대. 그러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라 하면 어떤 말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라 하면 뭐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죠? 마음에. 마음과 관계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약에 억수로 짜증스러우면 입에서 짜증스러운 말 나오는 거고, 마음이 아주 명랑하고 기분이 좋으면 입에서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예수님. 아니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일 관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제일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가 내 마음에 있게 되고, 그것을 입을 열면은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락하면 그 사람 말만 조금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 지금 뭘 지금 제일 관심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한 분을 사랑하고, 아멘.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먹고 이랬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신은이 나와요. 그 마음이 있는 게 흘러나와. 우리는 자꾸 마음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 12절요. 허영전이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 왜 이 말 듣고 실족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 딱 맞아. 자기 전곡을 탁 찔러가지고 마음이 팍 상한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전혀 근거 없는 말 하면요 마음도 안 상해. 그럴 때 마음이 상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좀 약간 뭐랄까 겁먹었는 것처럼 좀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정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마다 모두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은 뽑힙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는 뿌리 뽑힙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하고 종교적인 일을 암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기지 않은 거라면은 뿌리가 뽑힌다. 뿌리 뽑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왕국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심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영, 주님으로 심지 않은 것, 그 영이 아닌 것은 천국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14절요. 그대로 두십시오.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성경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완전히 눈멀었다. 행위를 중시 여기던 이 사람은 눈멀었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볼 수가 없다. 다만 종교 행위만을 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받기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좀 설명해 갖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주님은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신이 외적으로 더럽든지 더럽지 않든지 그것은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께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냐 만족이 있느냐 이 문제다. 내가 인생에 공함이 서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배고프고 공허하면 온나 내가
너희를 희게 하리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희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관심하는 것이지 네가 합당하게 했냐 안 했냐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보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요. 나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럼 아무 따나 살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 뒤에 보면은 좀 더 나옵니다. 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